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바브라의 이윤맨 목사입니다. 제가 늘 특별한 일이 있으면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늘 업로드를 하는데 지난 6월 29일 금요일 날은 좀 약간 황당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기도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려고 그날은 좀 제가 일부러 업로드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 그 본사로부터 제가 쭉 올린 것 중에서 뭐 오래돼서 한 600 몇 개가 되니까는 매달 며칠 날 뭘 올렸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저도 뭐 잘 정리하는 그런 기술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때 그게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교황의 동생의 지지발은 지구의 종말 현상이다라는 이 업로드한 이것이 이 내용이 정오의 표현에 대한 정책 위반이다. 정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해가지고 주의 그게 왔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아니 분명히 성경의 진리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다고 주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전 주의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만 노란 닭기는 만날 받아요. 올리면 알고리즘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탁 올리면은 0.1초도 안 걸려요. 희한하죠. 뭐 기계가 검사라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탁 올리면 0.5초도 안 돼서 뭐 광고 적합성에 뭐 맞지 않아서 뭐 광고를 안 띄운다. 노딱이 참 많이 묻습니다. 아마 그러든 말든 지 나름대로 했는데 좀 주의를 받고 나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리 되느냐. 결국 기도를 해보면 이게 참 종말의 현상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TV 와보라. 유튜브 본사로부터 주의받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하는 오늘은 2024년 7월 2일 화요일이고 6월 29일은 제가 방송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TV 와보라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럼 이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 사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거기에 대한 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배운 것은 도둑질이라고 방송국에 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TV 바보라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게 2019년 1월 23일, 올해 6년째 됐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 문제의 답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죠?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느냐 이 말이에요.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거냐, 이게 제가 떠오르는 아이템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해결의 기준은 뭡니까? 당연히 성경이죠. 그죠? 당연히 성경이에요. 성경을 갖고 사건으로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해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에 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은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자. 이것이 TV 와보라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고 변함이 없었고 변절된 것도 없었다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그래 그때 시작한 게 2019년 1월 23일 시작할 고린도전서 14장 8절 얘기.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은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고 영적 전쟁,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 성경으로 입각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해가지고 승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TV와 보라의 근본 중에 근본 사상이다. 이거는 절대 앞으로도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는 뭐 누가 바꾸라 그래도 바꾸지도 절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의받은 부분을 보면은, 뭐 어디에다 주의를 받았느냐 하면은, 정오심 표현에 대한 정책 위반이다. 근데 그게 그때가 이제 교황의 동성애 지지 발언 지국의 종말 현상이다. 결국 동성애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로마 교황을 보면서 이게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성애는 제가 조금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해결점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동성애를. 이 동성애 사건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어디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사해 지역. 바다 있죠. 사해 바다. 사해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뭐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옛날 여기가 큰 도시였다는 흔적이라도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며, 동성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될 여러 가지 그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남자끼리 하는 거, 여자끼리 하는 거,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은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한번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에도 행음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모든 죄악들은 몸 밖에서 벌어지지만은 행음하는 이거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기 때문에 아주 크다는 거예요. 행음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렇게 행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아주 어렵게, 중하게 따라요.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행음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21장 8절입니다. 그때 심판하는 그 기준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자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불에 잡아 넣어버린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지옥불에 다 잡아 넣어버리겠다 이 말이야. 그만큼 동성애, 행음, 음행,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라는 작자가 동성애를 두둔하는, 오늘날도 뭐 그렇죠. 세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인격이 있다, 뭐가 있다. 인격,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인격을 받지. 그럼 인격이 있을 것도 왜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이따위 소리로 인간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종말을 맞을 때는 정말로 순교자의 각오가 아니면은 절대 못 이깁니다. 저도 그런 각오 없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들도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 5절을 뛸 때 말하면 각각 저에게 한 두 마리를 주시며 가라사 아직 잠시 동안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들처럼 순교자들의 주직에 왜 우리의 원한을 안 풀어줍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너희들처럼 너희 친구들도 그런 숫자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좀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면 지금 주님은 누구를 제일 기다리느냐? 순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 세상도 그렇죠. 나를 위해서 목숨 내놨다면 말 되겠죠. 그 이상도 뭘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1장 그 두 증인 사건에 보면은 두 증인들이 외치면은 그 자리에 가서 또 죽습니다. 또 외치면 또 죽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가서 외치라고 그럽니다.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외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이 겁이 나서 손도 못 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던 저놈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서로 자기들끼리 예물도 보내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두 증인들이 살아나요. 그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7,000명이 죽습니다. 지진에 7,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 TV 와보라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폼으로 해나갈 거냐? 일부러 정오심 표현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건 말도 아니죠. 그죠? 일부러 정오심 표현은 안 하는데, 그러나 진리 전달은 순교 각오를 할 겁니다.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난다고요? 응?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또 가면 그 최고의 대우 받을 건데, 응? 정오심 표현은 안 하지만은 진리자들은 목숨 걸고 하고, 그리고 가만히 와보니까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정치 문제하고 종교는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정치하고 종교는. 잘못하면 정오심 표현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 박찬종 변호사님, 얼마나 참 유명한 변호사, 법률 전문가입니까? 그분도 그러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폭파시켜버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박찬종 그런 같은 변호사 같은 유명한 분이 방법이 없다고, 저 같은 법률에 문의하는 저 같은 사람이야 폭파시켜버리면 당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폭파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 그대로 해결점, 성경 그대로 해결점을 찾아서 이 사건을 성경화시키고,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절대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할 때도 그렇게 제가 각오를 했지만 이 경고를 한번 받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딱딱한 걸 하면은 절대 시청자, 청취자, 구독자 안 늘어납니다. 저도 압니다. 그 정도는 판단할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 것처럼 먹는 걸로 밥을 몇 그릇을 먹어가지고 어쩌고 한다고. 남의 사람이 어디 나가서 화장할 때는 어쩌나. 그런 거는 몇십만, 백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제가 고상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TV와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하면은 또 딱딱할 수도 있으니까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경적인 답이 뭔가 그 답을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그래서 천국 가자, 천국 가도록 하자.
시청자가 안 많아도 좋고 단 한 사람에도 좋으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자라는 게 TV 와보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답을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종말을 보는 원리를 다음 시간부터 한번 할까 말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꾸 잘 어려운가 봐요. 목사님들도 어렵다고 그래요, 종말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도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종말을 보는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할까 내가 지금 기도 중인데 어쨌든 TV 바보라는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떤 외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진리를 진리 그대로 외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도 좋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생봉화락으로 인도하는 그런 TV 바보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응원과 구독과 알림과 또 많은 기도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